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드리시고 장성주 장로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꽃꽂이 솜씨로 온 대지의 아름다운 꽃물결로 넘치는 4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중보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를 졌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를 졌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원보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 대 부활.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의 은총.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말은 한 세대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거짓말을 해도 100년 이상 가는 거짓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공산주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이 됐어요. 그런데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 철학과 경제 이런 걸로 인하여 그리고 분배 이런 걸로 인하여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은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아무리 선전하고 전파를 했지만은 그 공산주의 레닌의 그 막시즘 그 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폭로가 돼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세계에 1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7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한 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님은 사망과 죽음의 정복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했음을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전파합니다.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감각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변화된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느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 사흘이 되는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일찍 무덤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에 돌은 옮겨졌고 무덤 문을 지키던 파수꾼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천사만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들은요 놀랐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천사의 말대로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마는 의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인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을 토마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도 있고 옆구리에 창찔림 받은 그런 모습도 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고통당한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토마가 그 사실을 전부 다 보고 느끼고 확인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복되다 그랬는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물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다시 어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그 바다를 거닐면서 고기를 잡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본능적으로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있어요. 요한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님이라는 걸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올시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 음성이 영음인데 제자들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요한이 주님의 목소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예수님은 해변가로 나가셔서 숯불에 고기를 구우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한 그물 잡아서 해변가로 나갔을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덤 문을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40일 동안. 예, 40일 동안. 하늘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제자들을 만나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실망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나?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를 따르라. 용기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어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다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지금 양쪽에 천사와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봐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또 나타나셔서 부활을 또 증거하시고
그 다음 또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의 실제를 증명해 주시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한 이 체험신앙,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만왕의 왕의 만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들어오신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목이 굉장히 말랐을 때 찬물을 들이키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찬물을 시원하게 들이키는데 시원한 맛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 시원하죠. 몸이 덥고 목이 갈증을 느낄 때는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시원하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시원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물쭈물합니다. 그 시원한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우물쭈물해요. 갈증을 났을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지. 시원한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설명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물쭈물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이 시원함과 상쾌한 이것이 다가와요. 설명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 지금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대나래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나무들마다 꽃망울이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아, 이때가 봄이구나. 아, 봄이구나. 겨울에 두터운 이틀을 다 벗고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제는 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체험하는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 속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님을 모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고 나가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예.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첫 아담이 가져온 죄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 마음속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이 부활, 그러니까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은 우리 인류 가운데 죄를 낳게 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장사 지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의 사람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마귀와 세속을 이기고 성결의 사람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치료와 고통을 이기고 건강을 얻는 사람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저주와 가난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활시키며 사망과 음부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는. 예.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영원한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러니까 계시록 요한의 말씀을, 요한이 지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다는 것은 뭐냐? 눈이 열려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읽는 자는 눈이 열려서 보는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부활의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5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열흘 동안 500여 명이 열흘 동안 성령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했지만 7일째, 8일째, 9일째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빠져나가고 이 열흘째 되는 날 120문도가 남았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 여호와의 나팔 소리, 주께서 호령, 천사의 소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입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영화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들림과 함께 들림 받아서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도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변화된 몸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와의 영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겁니다. 별 가운데서 별과 별 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비된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을 쓰고 살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가 일제히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은 눈물과 이별과 탄식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베풀 하나님이자 베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주고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장차 얻을 수 있는 희망입니다.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면 천사보다도 높아지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우주를 상속받아 다스리며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그러나 깨달으면 천사보다 높아진다고 그래요. 천사보다도. 깨달으면 천사보다도 높아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보좌. 그리고 영원히 우주를 상속받고 그 우주를 다스리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 주 원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환경 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 위에 좋게 치료되기를 원하는 심령들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